예배가 삶이 되어서 예배 자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제대로 된 성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성도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성도 되고, 베스트죠. 올 안에 정말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더 발전하고 더 승리하는,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 성도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드린다? 그리스도인. 예배 드리지 않는다? 안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그리스도인. 당연히 교회에서 나오지? 왜?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잘해도 예배 못 드리면 그 잘하는 100개가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또 유일한 순위로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어디에 있다가도 좀 예배가 그리워져. 예배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게 되면 영이 잘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사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시간부터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미리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참 은혜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좀 높은 사람 만날 때 먼저 나가세요? 아니면 그 높은 사람이 와 있는 다음에 들어가세요? 높은 사람 안 만나봐서 모르죠? 정말 높은 사람을 만나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예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너무 인색하게 그냥 받쳐가지고 오다 보니까 늦는 거거든요. 급하게 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찬양을 하더라도 입술이 열리게 돼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입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 전에 보면요, 찬양을 하는데도 입이 안 열려요. 예?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그냥 앵무새가 노래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번 해보라 그 말. 헌금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내가 갖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솔로몬의 축복 받고 싶으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 예배예요. 1000번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려고 하면 한 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3년 이상 해야 되는 예배, 그 예배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아이고 하나님, 나 그냥 지혜만 주시면 돼요.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야말로 최고의 임금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신앙, 교회 성도로서의 역할부터 그는 시작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뭐든지 기본이 중요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내가 정성을 한번 쏟아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드렸다면 한 번만 더 드리세요. 오늘 아침 예배를 드렸다, 내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한 번만 더 드리겠다. 2023년도 시작됐으니까 내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도 걱정돼, 목사도 걱정돼요. 예? 그저 한 번만 드리세요. 한 번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그릇을 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주시지, 큰 통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은혜 받고요, 작은 통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은혜 받을 수 없고, 아예 그릇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그 말이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기도하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나안 교회가 평안하여, 안 보입니까?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그로부터 어떻게 돼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부흥은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는 바꿔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되, 어떻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부흥의 역사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됐다 그랬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 보니까 나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파워가 되고 성도들의 파워가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기에서 깃들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진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성장해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내려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가나안 교회, 여러분의 교회, 정말 교회 성도로서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가정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자녀들끼리는 뭐예요? 형제죠? 자매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이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체인 사람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족인 사람들, 혹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 지체가 된 거예요. 온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할 것만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반쯤 믿거나 나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천국을 만들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천국이다,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험실이 어디냐? 가정밖에 없습니다. 왜? 가정은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그야말로 내가 감출 수 없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천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마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혀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 많은 경우가, 다는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집안이 있다면 아마도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았나? 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 부부 중심으로 하나가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한 자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다 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에베소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십시오. 아멘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복종해야만 합니다. 야, 남자들은 기분 좋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십시다.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다 주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거기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내달라면 시간 내줘야죠. 돈 내달라면 돈도 줘야 돼요.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원한다면, 그게 뭐예요? 아내가 원한다, 그런데 해준다, 복종이죠. 복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똑같은데 오히려 남편에게 책임이 더 많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며 복종해야 돼. 아멘? 아멘 안 하잖아. 왜 가정이, 우리가 가정 성도로서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잖아. 예? 하나님의 원리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1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예요? 순종. 이거 순종은 계속 나와. 이건 사랑이란 다른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자녀들이 해야 할 덕목이 나왔어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 대학 잘 가고 싶어? 공경해. 너 땅에서 잘 되고 싶어? 너 회사 잘 되고 싶어? 너 앞날이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부모 공경해. 이게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함부로 하면 됩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비들아, 이건 어미도 포함됩니다. 대표 단어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아바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이 선물을 제대로 간직하고 고이고이 키워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또 자녀들아, 또 여기 부모들 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가 잘 돕고 살다 보면 자녀들이 그걸 배우지요? 그러면 자꾸 도우려고 그럴 거예요. 서로 여기서부터 배워서 이게 사회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됩니까?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요, 옷만 벗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다 벗어놓을 수 있는, 무장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가정이 돼야 되죠.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고, 이건 위험하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는 가정, 그래서 말이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이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2023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성도 이루어가서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고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천 홈, 이것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변화시켜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래요. 너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다 공통점이 뭐예요? 밤. 세상은 어둡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빛으로 오셔야 어두움을 비추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 근데 우리는 빛을 어디서 바란다고요? 자꾸 교회에서 빛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빛은 밝고, 이 밝은 빛들이 막 그냥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교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세상의 빛이 되지 않고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라. 왜? 소금이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돼요? 비추다 보면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써먹고, 그리고 또 와서 이거 공급을 또 받고, 이게 교회와 세상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요, 성도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박해가 있을 때는요, 정말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파라볼라노이라 그랬어요. 파라볼라노이라는 뜻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고 나서는 이런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쟁이를 손해 안 봐, 이익만 얻으려고 해. 거꾸로 지금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손해보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저 이익되는 데에만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고, 내 얼굴 내세우는 데만 앞장서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핍박과 존경을 함께 받지 않았나,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 것을 이제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은혜 받은 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해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에 꽂힌 사람이 있죠.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를 집에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옆을 보는 사이 다시 보니까 나병 환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프랜시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 고백하죠. 그 이후부터 프랜시스는요, 수도원을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프란시스칸이라고 하는 이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때 교황이 이노센트 3세이죠. 그의 진정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정말 오늘날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세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1219년이었다 그래요. 그가 33살에 저 사라센지국으로 갑니다. 그때 한참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그가 간 이후로 전쟁이 4주 동안 휴전이 됐어요. 평화의 사도가 된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서 오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특별히 대한민국, 너무너무 요란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영향력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거 자꾸 진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좀 진단해보자. 소금이 어디로 갔으며 빛이 무슨 일이 생겼나, 이거 진단해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2023년도 이제 세상이 밝았습니다. 2022년도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갔을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하는데, 과연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가?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또 우리의 가정이 과연 천국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큰 빛은 아니라도 촛불과 같은, 라이트불과 같은 그 정도의 빛이라도 내가 비출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올해는 정말 말씀이 삶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